산상수훈 강해 시리즈 7번째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심장 안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장 안에서란 말은 마음에 있어서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릇 안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마음속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여기서 순수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티끌이 없다. 이렇게 잡다한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순군 그러면 100% 굼을 갖다가 순굼이라 그러잖아요. 심장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 잡다한 것이 없는 것, 찌꺼기가 없는 것, 그런 사람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해야 되겠는데, 계획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어났죠. 자, 이 심장 아래서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소망이 없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 사소한 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 하나님께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는 경건한 결심이 생겨난 자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 안에서 순수한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 마음에 있어서 순수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들. 사소한 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는 경건한 결심이 생겨난 자들. 이게 바로 심장 아래서 순수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 그러잖아요. 순종은 뭐냐?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정 혹은 결심이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심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도 성장이 없죠. 그래서 심장 아래서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이것 때문에 조금 강의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 아니, 심장에서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복되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뭔가 이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 사람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그분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앞에 말하는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밝혀오셨다 이 말이죠.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왔다. 그렇죠. 아니 나를 알아왔었다라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왔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왔다 그랬죠.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보아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아왔나?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의 속에 숨겨진 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인 것을
이사야 9장 6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을 안다, 그분을 봐왔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봐왔지 않냐? 내가 아버지 아니냐? 이제 이걸 지금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필립이 그분께로 말한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지금 필립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해보신 쭉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걸 확실히 우리에게 만족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보여줘야지 우리를 충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신다. 필립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말았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아버지로 계시는 내가 이 땅의 아들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왔지 않냐? 왜 그걸 모르느냐? 제가 그 이름 예수스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곧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4절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은 죄를 가지지 않았을 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보기도 해왔고 미워하기도 해왔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말한 거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보기도 해왔고 미워하기도 해왔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 때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라면서 또 나와 나의 아버지가 뭐냐.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건데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 그 말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분이 동시에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제 삼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은 그 내용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세 분이 한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분이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아들로서 존재하시고 거룩한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세 분이 하나가 아니고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동시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뭔 말인지 내가 이해는 하는데 표현이 그건 모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보기도 해왔고 미워하기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동시에 그걸 보고 미워하고 보았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이거 계속 설명을 하면 긴데 이 정도만 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보고 크리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는 하늘에 없냐? 아버지가 하늘에 왕기세고 하늘을 텅 비었냐?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시죠. 근데 계신데 몸을 입고 있다 보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3차원의 존재로 있는 우리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그분이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분이 이 사람 속에 듣고 저 사람 속에 듣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 요한일서 4장 12절. 아무 사람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까닭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 참 신비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까닭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님에게서 스피릿 대문자라 돼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인데 여기는 이제 홀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갖고 설명하려면 진짜 이건 엄청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구나. 지금 요즘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4월 20일 날 부활절로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 그분의 재림, 그것을 항상 동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40일간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40이 그 고난의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 40일이라 해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지만은 사실 그건 캐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사순절 기간인가 여행도 하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뭣도 하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24시간 아니 일생을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계시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보아왔으며 간증합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계시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보아왔으며 간증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분은 아버지를 만난 분이고 만난 것이고 아버지를 본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아들 이런 표현은 없거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이 지상에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제 억지로 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런 억지 해석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석이란 말이에요. 석, 풀석자, 의로울 의자 해서 옳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석이라는 표현을 신학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옳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라 했고, 왜 아들을 했고, 왜 하나님의 영이라 했고, 이거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수, 거기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딴 거는 그만두고, 결국은 뭐냐, 심장 안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본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이 순수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네? 그걸 딱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그걸 몰라요. 눈을 못 떴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아버지라고?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눈을 그냥 그때는 나중에 그냥 눈 떴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동시에 존재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아주 모순되고 이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 굳이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딱 그것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 아멘이 안 되고 아리송하면 구원을 못 받다기보다도 영적으로 아직 어린 거죠. 마치 어린애가 이분은 할아버지다, 이분은 아버지다, 이분은 삼촌이다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점점점 크면 나중에 이제 알아지듯이 우리가 영이 자라면 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눈을 뜹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거 안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뭐 이것도 제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졌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정확한 본문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이런 개념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목회자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놓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 이름으로 보통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좀 찝찝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오히려 시원하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든든한 뭔가를 가진 것처럼. 그거는 아직까지 그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공격하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예수스를 보는 것이고, 예수스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 누구와? 심장 아래서 순수한 자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이 속에 잡다한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뭐랄까요, 완전히 눈을 뜨게 해줘야 되지, 우리가 뭐 도 닦는다고 되고 뭐 무슨 뭐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뭐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인문학, 어떤 지식, 그거 다 합해봤자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 7강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걸 뭐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모른다고 해서 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상한 이단들 사이비한테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때보다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